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의 인터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이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운동선수라 하면은 누구든지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새벽 일찍 달리기를 하고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밤늦게 마무리 운동하는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기 위해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반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잘 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쁜 버릇 그리고 기본기 탄탄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 말은 성공한 운동선수들이 하는 성공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말이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열심으로가 아닌 전심으로 하라라고 정했어요. 어제부터 예후가 나오는데요. 예후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후는 아합 왕조의 자손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후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면서 예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 예후는 자기 사명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얼핏 눈으로 봐도 9장과 10장에 누구누구가 살해되다, 누구누구가 살해되다, 누구누구가 살해되다 이러한 타이틀이 이렇게 잘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후는 자기 사명에 따라 아합의 아들들도 심판을 했고요. 이세벨도 심판을 했고요. 아합과 결탁한 유다의 왕가도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던 그 바알 제사장들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바알 제사장들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가 계책을 세우는데, 나 오늘 바알 제사장들 잡아서 심판할 거야 공포하면 아무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후가 이렇게 말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계책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 둘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 섬기는 사람에게 특별한 예복을 지어서 입혀요. 또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말고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있으면 다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아놓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여요. 심판을 합니다. 얼마나 예후가 철두철미하게 하냐면 바알 목상도 없애고 바알 신당도 없애는데 바알 신당을 변소로 바꾸어 버릴 정도로 예후가 열심히 섬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업적 말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은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멸한 예후의 업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마지막에 무슨 글자 하나가 붙어요? 멸하였으나, 그러나가 붙어요. 잘한 일은 잘한 일인데 그 뒤에 예후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일단
우리 29절 먼저 읽어보고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반만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심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겼으면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속에 무슨 불신이 들어오냐면은, 아이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면 우리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남유다의 스파이가 되어서 오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었으면은 그런 불안감이 없었을 텐데 여로보암이 거기서부터 꾀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산당,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산당이 있어요. 그 베델에 있는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모두가 다 우상 섬기는 일에 패역한 길에 갔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산당을 없애는 일을 실패하고 금송아지를 없애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산당 없애면 되잖아. 저 금송아지 없애면 되잖아. 바알도 변소로 만들던 사람들이 왜 산당은 없애지 못하고 왜 금송아지는 그만두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한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익숙한 것이 진짜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산당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언제까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정착을 했는데 텐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사시대 때 다윗,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하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부터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왕들이 산당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익숙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산당을 없애려고 하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거 왜 없애려고 합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여기서 예배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관례이고 우리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당을 없애기 힘든 이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익숙한 게 진짜인 줄 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꼭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해오던 전통들이 있어요. 모든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오던 관례와 전통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통이고 아무리 관례고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그것이 어긋난 모양새로 섬겨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방향으로요.
산당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개혁하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송아지는 왜 없애기 힘들었는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백성들한테 금송아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모양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예배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단지를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없애는 건 쉽죠. 대놓고 우상이라고 섬기는 건 쉬워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금송아지가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 너무 잘했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 보고 참 많은 어른들이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쁨을 보고 많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요, 이 연습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아이들이 막 연습을 하는데 아이들도요 칭찬을 좋아해요. 아이들도요 격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야, 너 잘한다 잘한다, 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마음 가운데 여기 나와서 찬양한다라는 게 으쓱해진 거예요. 근데 지휘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보고 말씀부터 가르칩니다. 찬양하는 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지, 우리가 남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노래 잘한다, 남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하는 것 좀 봐라 뽐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지휘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 자기 우상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조심시키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사실 자기 우상화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나는 교회 섬기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막상 그 속을 열어보면은 자기 우상에 꽉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놓고 불당에 가서 절하고 대놓고 불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끊어버리기 쉬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둔 금송아지는 뽑아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더 기도로서 주님, 내 안에 금송아지가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고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내보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예후가 한 개혁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일단 읽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30절입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 천대까지 지켜주시겠다 하는데 예후에게는 잘했다고 하면서 4대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것이 다 예후가 열심은 있었는데 전심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어긋난 길로 갈 때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전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무리 전문적으로 잘 진행되고 우리 예배가 눈에 보기에 깔끔하게 탁탁탁 맞아떨어지고 모든 사역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있지 않다면은 그 열심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을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우리 영산교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열심을 찾지 마시고 전심이 있는가 한번 되돌이켜보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